지금 우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 주간에 급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500만 명의 확진자들이 생겼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매일 1000명씩 이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저께는 103명,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161명, 그리고 어제는 155명, 이렇게 100명 이상 확산됐습니다. 이 강서구 턱밑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구빛, 장미에 이어서 또 메칼라라는 태풍까지 연거푸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54일이라는 최장장마를 통해서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0여 건에 이르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40여 명의 희생자를 가져오고 또 7만 8천 명이 이르는 이재민을 낳고 말았습니다. 저는 TV를 통해서 그 수해 피해 상황을 목격하는 가운데 참 눈물이 났던 것은 가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살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울부짖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이 가축들도 다 떠내려가는데 한 소가 떠내려가다가 지붕 위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막 끌어내려고 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살려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한 엄마 소였던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출산해가지고 저렇게 이 송아지들이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도 불쌍하고 동물도 불쌍하고 참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2, 3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애굽 왕이 생각해 보니까 200만 명이라는 국민을 잃어버리고 60만 명이는 대장정들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져간 재산까지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애굽 왕의 최정예 경호부대 이 700대 이르는 전차 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차를 다 총동원하고 군 사령관과 병사들까지 총동원해서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가 총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죠. 옆에는 피할 수 없는 다 사막지대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찌할 뻔 모르고 심히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이 막히면 옆을 봐라, 옆이 막히면 뒤를 봐라, 뒤도 막히면 위를 봐라 하신 말씀이세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국내 태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 막막한 이런 절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먹으리냐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못 들을 줄 알고 그러냐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뭘로 그러면 기도하냐고.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뭘로
기도하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 절박해지면요,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기적은 평생 가도 목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전에 일부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인 한 안수집사님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책 큰 은혜 받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 책은 김온유 자매가 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이었어요. 그는 14살 중학생이던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부터 그의 지난 17년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에 걸쳐 아까운 청춘,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왜 이런 환난이 당했는가?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기관지 치료도 안 되고 또 폐 치료도 안 되고, 마지막에는 대학병원에서 폐를 한번 열어보자고, 혹이라도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래서 열어봤는데 거기도 아무런 이상 없어요. 결국 흉막 유착술만 수술하고 닫아버렸어요. 이런 수술을 거치는 동안에 점점 호흡이 악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산소 주머니를 차고 숨을 쉬어야 돼. 자기 혼자 숨을 못 쉬니까 옆에서 산소 주머니를 뿜어줘야 호흡이 가능하게 돼버려요. 그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줍니다. 와이미, 왜 주님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깨달아지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고통 가운데 임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쭉 있는데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내가 그분을 믿기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속에 궁금증이 다 풀려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산소 주머니를 이렇게 주물러 주도 온 자원봉사자들의 계속 릴레이 봉사가 늘게 됐는데, 이 봉사로 왔다가 김온유 자매를 보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호흡이 어렵고 삶의 희망이 안 보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김온유 자매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천사입니다. 아니요, 제가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밝혀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트라우마에 걸린 청년이 이 김온유 자매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요,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 김온유 자매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요, 다시 삶의 희망을 얻고 일어서고요,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정말 고통과 불행을 느끼던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기쁨을 해보고 행복을 안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는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아픔 뒤에 오는 회복과 두려움 뒤에 오는 소망, 기다림 끝에 오는 성장이 유달리 더 감격스럽습니다. 매 순간 결코 당하지 않은 호흡을 이어주시는 이들의 사랑이 고맙고, 이렇게 살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그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의 생존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날의 절망과 고통의 지옥 같은 삶이 이제는 희망과 행복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삶을 일으켜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은 이 기도가 그의 생을 일으켜준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요, 그를 바라보고 새 힘을 내서 이제는 매어달려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새롭게 시작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430년 종살이 해방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우리는 35년 일제 압박에서 이 해방되었다고 해서 어제까지도 감사하고 감격했는데요, 10배가 넘는 그 종살을 하다가 해방됐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2, 3일 지나가지고 그 애국 군사가 쫓아온다고 두려움에 빠져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신 걸 기다려야지, 왜 부르짖어 놓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결정적인 불신앙이에요. 더욱이 그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 더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을 확인하려고 지난주가 내내 출애굽기를 훑어봤어도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 원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까맣게 거짓말로, 읽지도 안 했던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다 거짓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매사가 불평스럽고 모든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 분명히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감정부터 풀어버리고 어떤 원수에게라도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에 오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여자들은 먼저 피하고 맞서서 끝까지 그 대적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복음의 선포와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죄악과 상처와 질병의 이 죽음의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다 십자가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완성을 믿지 않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내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상처 해결하려고, 내가 질병 해결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럴수록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더 팍팍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다 내려놓고요, 다 드려지고요, 다 인내하며 지켜볼 수 있기만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복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믿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들 때 동풍이 일더니 밤새워서 그것이 불어가지고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안 믿어진가?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인 증거들 지난 주간에 찾아봤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TV 채널에서요, 미국의 국립대기센터 칼 드루스 박사팀이 이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홍해에 가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가? 아멘도 안 해요. 계속 아멘 안 해요. 실제적으로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해 보인 것이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TV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성경 고고학자인 란 와이어트 이 박사가요, 그 홍해 바닥을 탐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애국 군사들의 마차에 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들어가서 면밀히 수색을 해봤더니 거기서 8 화살이 박혀있는 마차의 바퀴에 잔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8 화살이 있는 바퀴는 모세 시대 애국왕 람세스 2세 때만 썼던 그 바퀴인데 시대적으로 딱 일치해버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진리임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신학생도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이 홍해가 이 히브리어는 암수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암수프는 뭐냐면 Sea of Reeds, 갈대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 홍해 레드시가 아니라 Sea of Reeds, 이 갈대 바다다 해가지고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이 갈대 바다 지난 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 있었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지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교회 학교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 그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네요. 뭐가 기적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물이 무릎밖에 안 차는 그 갈대 바다에 수십만 명의 애국 군사들 빠져 죽었다니까 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손으로 가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신앙은 믿는 자들에게 펼쳐낸 영적인 기적이요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교만과 거짓과 참 이 강팍한 심령들 다 십자가 죽어져야 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 기적을 펼칠 수 있도록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살아 역사도 두려워질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불일들이 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되고 좌절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과 자신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살아계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매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어떤 불평과 원망도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불일들이 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